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5절로 19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등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의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인물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입다의 기도까지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드디어 30번째입니다. 하갈의 기도. 저녁에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저도 이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참 유익한 게 저도 이것을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시간 또 인물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저도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성경의 기도의 인물들을 다시 찾아보고 말씀을 준비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또 성경에 우리가 알던 사람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잘 모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 유익하고 이게 몇 회까지 할 수 있을까 저도 기대가 돼요. 오늘 저는 처음에 사실 시작할 때 이렇게 오래 할 줄은 저도 사실 몰랐어요. 제 생각에는 한 20번까지는 그냥 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30번까지 할 수 있었다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고 할 수 있으면 앞으로 좀 더 많이 찾아보고 우리 성경에 있는 기도의 인물들을 우리가 많이 알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30번째 하갈의 기도입니다. 하갈의 기도. 하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에게 후사를 약속하셨지만은 아이가 생기지 않자 그가 그의 집에 있던 여종이었죠. 그죠? 그 여종을 통하여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 되어서 사라를 통하여 이삭이 태어나자 하갈이 쫓겨납니다. 그죠? 이스마엘과 쫓겨나서 오늘 성경은 이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을 준비해 왔는데 물이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하갈의 기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갈의 기도 4가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짧은 시간입니다만 빠르게 한번 끝까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갈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첫 번째,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갈을 통하여 뭘 깨닫느냐 하면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자, 창세기 21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이
하갈이 기도한, 그리고 하갈의 기도가 응답된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건 뭐냐? 하갈이 기도해서 응답이 되었다면 기도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이 주제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이 없기도 하고, 또 믿음이 있지만 바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기도하고 싶어도 어떤 큰 벽에 부딪히냐면,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떤 시험이 마음속에 드느냐 하면,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 왜? 내가 평소 하나님 앞에 뭘 열심히, 예를 들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거나, 또 내가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거나, 이런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게 없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사실 여러분이 힘들 때요, 그게 큰 우리에게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여 기도해야 될 분들에게 기도하자고 권면하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 기도할 수 없어요. 저 같은 게 어떻게 기도해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데요? 이런 말들을 꼭 하시거든요. 기도의 자격, 이것이 우리에게 큰 시험인데, 저는 오늘 이 하갈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런 시험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건 다 시험이라니까요.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느냐 하면, 너 기도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기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누구나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하갈의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은 그냥 하갈, 그러니까 그냥 하갈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선 하갈은 이방인입니다. 애굽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노예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이 나오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하갈이요, 그 집의 종이었거든요. 사라의 종이었는데 어느 날 이스마엘을 떡하니 낳고는요, 얼마나 유세를 했는지 몰라요.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할까 말까 생각하다 하는 거예요. 못된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하갈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제 기도의 자격의 모든 시험을 이기자. 기도는 은혜를 얻는 것이지 자격이 있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단의 시험이에요. 한 가지만 정리하면 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나에게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 이유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나로 기도하지 않게 하는 건 다 사단의 시험이고, 그건 이겨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하갈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니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하였을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갈의 기도를 통하여 깨우닫는 은혜는 하나님은 어디서나 기도하는 사람과는 함께 하신다. 분명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는 함께 하신다. 자, 창세기 21장 14절의 본문을 함께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이제 하갈이 물 한 가죽 부대를 어깨에 메고 아이를 데리고 광야를 방황하더라 그랬어요. 브엘세바 광야를 방황하더라 그랬어요. 광야, 그건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도 다른 것으로는 살 길이 없지만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사람은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때때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날 때에 도울 자가 없고 길이 보이지 않아 우리가 낭망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꼭 기도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분명한 건 이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 이것만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한다. 아무리 광야일지라도 광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한다. 하나님은 함께 합니다. 우리가 내가 너무 힘든 조건 속에, 내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하지만 기도하면 사람은 도우지 못해도 하나님은 도우신다.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요나서 2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심지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요나와 함께 하더라 그래요. 여기서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 물고기 뱃속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느냐, 그가 수영을 잘못해서 사고로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삼킨 거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킨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순종하지 않는 그를 하나님이 벌하여 준 자리가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2장에 그의 기도문을 쭉 읽어보면 그 물고기 뱃속이 그에게는 서울과 같다 그랬어요. 지옥과 같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지옥과 같은 곳일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기도의 은혜입니다.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데, 내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살 것이고요,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편안하고 만족한 곳일지라도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성도는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광야일지라도 물고기 뱃속일지라도 지옥 같은 곳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산다. 오늘 하갈은 그 브엘세바 광야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요,
때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냥 부엘세베 광야 그러지 말고, 야, 거기에 어린 아이를 데리고 한 여인이 똥 한 득이와 물 한 자루를 가지고 광야를 나갔다가 그 물마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오죽하면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광야일지라도 돕는 자가 없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축복하기는 오늘도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해도 안 됩니다. 왜? 너무 문제가 크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위로하고 용기를 얻기로 원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누구와 있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살 줄로 믿습니다. 꼭 기도하고 기도하셔서 역전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제가 이 하갈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사실은 조금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것이 이 주제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눈물을 그치게 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눈물을 그치게 합니다. 자, 먼저 본문을 봅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6절의 본문을 먼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멘. 아이는 배가 고파 울고, 어머니는 그 아이 때문에 울고, 그래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더라. 여러분의 성경책에는 울음소리가 안 나지요? 여러분, 눈물이 난다고, 울음이 난다고 울기만 하면 계속 울어야 되지만, 기도하면 눈물을 그치게 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눈물을 그치게 합니다. 오늘 하갈, 하나님 앞에 우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울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의 눈을 밝혀주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셨더라.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메말랐느냐, 다들 그러 얘기합니다. 눈물이 말랐다. 아마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울어봤던가 아마 생각을 해보면 아득할 겁니다. 그죠? 그전에는 참 교회들 많이 울었거든요. 그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울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웃기만 하지 울지를 않아요. 눈물의 기도가 눈물을 그치게 한다. 많이 울면,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울 일을 그치게 할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많이 울어야 될 때입니다. 교회가 눈물이 말랐습니다. 성도들도 눈물이 말랐어요. 저는 성경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는 다 응답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 물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눈물의 기도는 그렇게 응답이 받을까? 여러분, 운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왜 울지요? 하나님이 들으라고 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느냐? 그 절망이 너무도 크고 깊어서 우는 거죠. 길이 없어서 울고, 희망이 없어서 울고, 그래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사람들은 왜 우느냐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이 울고, 슬픈 자들이 울고, 고통받는 자들이 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누구의 편일까? 힘이 있고 강한 자들의 편일까? 연약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편일까?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편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편드는 하나님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자식을 사랑하지만 부모의 사랑은 언제나 약한 자식에게 마음이 갑니다. 똑똑하고 잘난 놈들은 잘 사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늘 약한 그것들이 늘 마음에 쓰이고 마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자들, 슬퍼하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어요. 왜 눈물의 기도가 눈물을 그치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 약한 자에게. 사람들은 다 강해지려고 하지요. 물론 사람이 스스로 강해지는 것은 사람의 자랑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더라.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자꾸 강해지고 싶죠, 그죠? 우리는 다 강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나를 지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더라.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눈물의 기도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특히 그 중에 눈물의 기도로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그는 목동으로 양을 치던 아버지의 신임도 못 받던 그런 막내였지만 그는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한 나라의 왕이 되고 그 왕도 아주 훌륭한 왕이 되었더라. 다윗이 얼마나 울었느냐. 자, 시편 56편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8절 우리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나의 유리함을 방황한다는 겁니다. 나의 방황함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이 다 아시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아유,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내가 흘리는 눈물을 주의 병, 주님이 병에 담아달라.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이것이 문화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그저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은데 유대 사람들은 정말 눈물병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진 것으로 보면 조그마한 향수병 같이 조그마한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을 정말 담아두었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식을 키우다가 너무 속상하고 힘들면 그 자식이 속상한 때마다 눈물을 다 모아놨다가 장가 갈 때 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다. 이 사실을 다윗은 잘 알기 때문에 사람도 사람의 눈물을 담아두거늘 하나님, 나의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좀 담아주세요. 작게 흘렸을까? 많이 흘렸을까?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내 눈물 좀 담아보세요, 하나님. 또 그는 말합니다. 내가 밤새 흘린 눈물로 나의 침상을 적셨더라 그래요. 여러분은 그런 말씀 봐도 눈 하나 깜빡 안 해기죠? 아니, 눈물을 얼마나 흘렸으면 침상을 다 적셨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한 30년, 한 20년 전에 보았던 책인데 인상 깊은 책이에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 중에 이 눈물의 기도에 관한 간증인데, 자신이 이 다윗의 눈물로 침상을 적셨던, 그래서 은혜 받았던 이 말이 자기에게 그렇게 은혜가 되었더래요. 그래서 나도 좀 눈물로 내 기도 방석을 적셔봐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강대상 뒤에 이런 기도 방석이 있잖아요. 자기는 침상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가 이 방석을 적셔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우셨대요. 근데 그 당시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개척교회를 하셔서 하나님, 개척교회 목사님이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교회를 부흥케 해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그분이요, 정말입니다.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은 정말 내가 다윗처럼 울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목적은 이 방석 적시는 거예요. 정말 그랬대요, 여러분. 그러자 정말 그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직도 20년 전에 본 책인데 아직도 기억난다니까. 인상 깊으니까. 여러분 웃는 그런 이야기를 나는 아직도 마음 새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때 개척교회 할 때인데 얼마나 그런 게 도전이 되었던지. 나도 울어야지, 나도 울어야지. 여러분 우십시오. 단 사람 앞에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사람 앞에 울면 흉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울면 은혜가 된다. 아멘이죠? 눈물의 기도가 눈물을 그치게 합니다. 이 땅에 기도의 눈물이 말랐는데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갈,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갈이 기도하자 하갈의 눈을 밝혀 주셨습니다. 19절의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갈이 그렇게 기도하자 갑자기 비가 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느냐?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누가 물을 떠준 게 아니고요, 샘이 있었다는 겁니다. 몰랐죠. 그런데 기도하니까 샘을 보게 하더라. 할렐루야. 샘이 없는 게 아니라 눈이 어두웠던 것이다. 아멘이죠? 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샘이 있었는데 눈이 어두우니까 절망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눈을 복되게 하옵소서. 눈이 어두운 자는 샘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눈을 밝혀주시면 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훌륭한 작가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로댕 같은 그런 훌륭한 조각가들은 그냥 우리는 보면 그냥 바위족이죠. 우리는 보면 그냥 바위예요. 근데 조각가들은 이미 그 바위 안에 작품이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조각하면 이런 작품이 나오겠다는 게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봐도 그냥 바위일 뿐이고 돌덩이 뿐인데 눈이 밝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 작품을 보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 안에 물이 없다고 샘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셔서 샘을 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날마다 깨달아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문제는 샘이 아니고요, 우리 눈이 어두운 것이구나.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기도하여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밝히시기를 축원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저에게 많은 은혜가 되었어요. 샘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눈이 어두운 게 문제였구나. 아멘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샘을 보게 하실 것이고, 돕는 자를 만나게 할 것이고,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관계를 복되게 할 것이에요. 축복합니다. 하갈, 아무도 돕는 자가 없었지만 그가 그 광야 한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듯이 오늘도 광야길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 하나님 그리 함께 하시는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복된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